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3일 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에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7, 18장은 음녀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의 날은 바로 인류의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 공부하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고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에도 불안과 위험한 일들은 언제나 있었고 삶을 위협하는 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밀려다니지 않고 반석 위의 믿음으로 중심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질병이 아니라 세상과 동화되는 영적인 질병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영적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며 우리가 피할 반석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지각을 활짝 열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이고 싶어도 나라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안 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참 얼굴도 보고 싶고 걱정도 되고 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이러한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것을 17장을 잠깐 리뷰한 다음에 그 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날은 바로 인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그 자체가 세상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권이 예비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뿐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니라. 여기에서 주님 곧 의로우신 심판자,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이 세상 끝에 오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때가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가장 먼저 심판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해야 할 때가 이르렀음이니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교회는 영광의 날이요 소망 중에 기다리던 날이 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러나 음녀 교회에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나에게 와서 요한에게 와서 큰 물들에 앉아 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의 포도주에 그녀와 함께 음행하였고 땅의 거민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땅의 통치자들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그 민족들까지도 그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영안으로 광야로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보니까 어떤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가 일곱 머리 열풍 주홍색의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위에 타고 앉아 있는데 그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들어 있고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더라. 그래서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주홍색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위에 타고 있는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장식하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아주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이 있더라. 그 금잔 안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이렇게 봤는데 6절에 그 여자를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요한이 그것을 보고 아주 놀라면서 기이 여겼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다. 많은 우리가 순교사와 같은 거 읽어보면 6,800만 명, 그러니까 12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중세 암흑 시대에 순교자들의 수가 6,800만 명 이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음녀 교회를 언제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공중재림 언제 하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14장에 공중재림 하신 거, 13장까지 그 환란이죠. 환란. 13장이 그 대환란 7년의 후반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그 야곱의 고난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게 1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4, 15, 16장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있을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셨을 때 이루어질 사건이다. 그때 음녀도 심판 받았는데 그때도 그때의 음녀가 심판 받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요한도 그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을 가서 이 천사가 영안에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음녀의 심판받는 멸망받는 때는 14, 15, 16장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이지만 그것이 이제 분량이 기니까 따로 음녀의 심판을 17장, 18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왕국들이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미쳐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취하고 미쳤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은 그 음료의 포도주였습니다. 음료의 포도주라고요? 바벨론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전 시간에 그랬죠.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그 음료 종교 체제,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 그랬죠.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 얘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 우상 숭배의 기원이 바벨론인데 이스라엘은 그 음녀 바벨론으로 그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멸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죠.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음료의 포도주였고 신약의 모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지금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망하는 것도 다름 아닌 이 음료의 포도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16, 17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예레미야서보다 한 100년 정도 앞에 기록된 책이죠. 한 150년 정도. 자, 이사야 51장 16, 17절에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 속에 너를 가렸나니 이것은 내가 하늘들을 삼고 땅에 기초들을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었노라. 이 시온 이스라엘을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부터. 근데 17절 51장 17절에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잔의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을 다 짜내어 마셨도다. 이게 바로 그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찌꺼기까지 짜서 다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징적이고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이 포도주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금잔 거기에 찌꺼기까지 다 짜내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6, 7절 6절에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의 본거지.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가 그녀에게 보응하리로다. 이때는 여기서 이때가 나오죠. 심판하실 때 주가 원수 갚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녀와 함께 끊어지지 말고 나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14, 16장 공중재림이 14, 15, 16장에 나오죠. 그때 있을 음녀의 심판을 분량이 많으므로 이렇게 따로 뒤에 17, 18장에 따로 떼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17장 7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어찌하여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네게 말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음녀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이 그 3절에 나오죠. 3절에 광야로 이끌어가서 내가 보니까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 위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있더라.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하면서 주홍색 짐승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 이 주홍색 짐승의 신비, 여기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 그 주홍색 짐승의 신비를 네게 말해주리라. 여러분 개역성경에서는 전부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성경이 무엇을 보고 번역을 했느냐? NASB나 NIV를 보고 번역을 했잖아요. 거기에도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는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비밀은 목적이 알지 못하게 딱 감추어 둔 것이고 미스테리는 언젠간 드러내서 보여줄 것이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여기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홍색 짐승의 신비, 그녀의 신비와 그 주홍색 짐승의 신비. 그러면 우리가 주홍색 짐승의 신비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주홍색 짐승, 7머리 10뿔, 그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다. Son of Perdition. 그리고 저 죄의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홍색 짐승, 7머리 10뿔의 짐승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을 7머리와 10뿔 주홍색의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that sin of man, sin of man이죠. 곧 멸망의 아들, the sin of man, that son of perdition.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뭐 재림, 공중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색은 무슨 색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죄의 색은 주홍색, 진홍색.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의 색은 주홍색, 진홍색이에요. 저 죄의 사람은 주홍색 짐승, 저 죄의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다 죄고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의 아비에게 태어난 아들, 모든 게 거짓말이고 모든 게 하는 게 다 죄라는 거죠. 저 죄의 사람, 저 주홍색 짐승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스칼렛이라고 주홍이라고 하죠.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장 8절. 내가 보는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있게 될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니라. 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표현을 보면은 전에 과거죠. 지금은 없으나 예를 들어서 지금 7 대접을 가진 그 천사가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서 그 여자를 보여줬는데 그 여자와 짐승을 보여줬는데 그때를 지금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미래가 되겠죠. 그러나 그 7 대접 가진 천사들 중에 한 천사와 요한은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이 이제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요한이 바다의 모래 위에서 서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7머리와 10뿔 짐승이 올라온 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장의 현재라고 본다면 지금이라고 본다면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짐승이 7개 머리 중에 하나가 죽은 것 같이 상처를 입었다가 아주 그 치명적인 상처가 살아남으로 많은 사람이 놀라서 그를 따르더라 하는 것이 13장에 나와 있죠. 그건 벌써 과거예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지금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짐승은 죽은 게 아닌데 마치 머리 7개 중에 하나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치명적인 상처가 살아났어요. 부활을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안 계세요. 그 짐승도 그런 걸 그대로 흉내낸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흉내내고 부활 후에 어딘가 가서 예수님 승천해서 지금 안 계신 것처럼 없다는 거죠. 그 없는 동안에 누가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느냐? 거짓 대언자. 13장의 10절에 11절인가 보면은 그 땅속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어린 양처럼 2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다스리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짐승이 어디론가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듯이. 그리고 나중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거짓 대언자가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짐승을 그 17장을 현재라고 보면은 전에 13장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17장에는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게 어디에 나와요? 1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흰말을 타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잖아요. 성도들이 휴거됐어요.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올 때 모든 성도들과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면서 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과 이 짐승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 짐승이 이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짐승이 먼저 와요. 그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13장에서 보았던 이 동일한 짐승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짐승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전쟁하리요? 그러면서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그를 따르더라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 동일한 짐승을 지금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앞으로 올 자, 여기 보니까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자, 앞으로 언제 올라오는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그 우리가 16장 12절부터 보면은 여섯 번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으니까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들이 예비되더라. 그리고 이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이 이 짐승의 입과 그리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땅의 왕들을 모아서 곧 전능자의 그 큰 전투의 날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연합군, 적그리스도와 그의 순종하는 민족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시면서 무슨 뭐 이렇게 싸우고 교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심의 광채와 그분의 입의 검으로 그들을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용만 빼놓고 마귀, 아비만 빼놓고 그 아들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파이어 레이크에 던져지는 게 바로 19장에 여기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여기가 바로 게헨나, 파이어 레이크,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운명에 대해서 7대접의 그 천사 중 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보면은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의 수를 세어볼지라. 그 비슷한 문장이 여기도 또 나오죠. 이거 13장 18절 말씀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짐승의 7머리는
여자의 위치, 지금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 일곱 머리, 그 짐승, 주홍색 짐승의 일곱 머리인데 그 여자가 그 짐승 위에 타고 앉아 있어요. 위에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곱 머리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일곱 머리가 바로 일곱 산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 위에 타고 앉아 있는 거를 일곱 머리 위에 타고 앉아 있는데 그 타고 앉아 있는 일곱 머리는 잘 생각해 봐라. 일곱 산이다.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다. 그것은 일곱 왕이다. 두 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산은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그 일곱 산인데 로마는 옛날부터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을 얘기한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듣고서 아 그렇구나라고 동감을 하는 거지. 제가 뭐 발견한 진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그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짐승에 타고 있는데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머리가 바로 일곱 산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지혜롭게. 그리고 또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일 수도 있다. 잘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이외에는 어떤 것과도 일치되는 게 없어요. 너무나 로마 카톨릭하고 딱 일치되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로마라는 도시는 원래 그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일곱 언덕은 첫째 언덕의 이름이 뭐 발라티네, 카피톨리네, 퀴리날 뭐 이렇게 해서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17장 10절 또 일곱 왕이 있으니 제가 그랬죠. 이렇게 일곱 여자가 앉아 있는 그 일곱 머리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산. 그 나중에 보면 그 여자는 도시라고 여기서 지금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는 여자는 도시라고 맨 나중에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언덕 위에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왕으로도 한번 해석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계시록 17장 10절에 또 일곱 왕이 있었으니 다섯은 몰락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오면 잠시 머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그 일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곱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라니 헷갈리죠? 그 한 사람 적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는 주홍색의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그 일곱 머리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의 특성은 뭐냐? 일곱 머리를 일곱 산으로도 생각해보고 일곱 왕으로도 한번 지혜 있게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일곱 왕에 대한 정체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중심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성경의 중심 국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국가도 있지만 전부 적대하고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국가들, 가장 그런 관계들이 있는 국가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왕국들이요.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왕과 왕국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 페르시아, 고레스 이런 식으로 왕과 왕국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곱 왕이라고 했다는 것은 일곱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곱 왕국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어야지 일곱 왕국 중에 중국이나 미국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잉태됐습니까?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에서 잉태됐어요. 출애굽기의 끝부분에 보면 요셉이 총리로 이집트에 앉아 있었고 나중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하고 다 해서 70명이 이집트 땅에 가서 고센에 정착하면서 약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약 200만 명 정도
남자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한 60만 명, 남녀노소를 합해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이 태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일 관계가 있는 게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됐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됐죠. 아수르는 바빌론에게 멸망되고 바빌론에 의해서 계속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예수님 때는 로마의 때였었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관계를 가진 나라들이죠. 그 이후에 로마가 멸망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로 갈라졌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쫙 폴란드 쫙 갈라졌잖아요. 그러한 이제 열불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여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일곱 왕에 대해서는 다섯은 몰락하였고, 그러니까 이거 다섯 가지 보십시다. 그리스까지는 몰락하였고, 다섯은 몰락하였고, 하나는 있고, 여섯 번째, 지금 요한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죠. 여섯 번째는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의 로마 시대. 또 헷갈리죠. 지금 그 천사는 영으로 요한을 데리고 미래로 날아가서 보여준 것이고, 지금 요한의 시대는 로마 시대. 하나는 있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로마가 멸망해서 그 열불 왕국, 열국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식으로 유럽에 이게 로마가 전부 분열돼서 여러 나라로 갈라지는 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면 잠깐 머물 것이다. 요한이 지금 이것을 쓸 당시의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시대죠. 그래서 열불의 분열 왕국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오면 잠시만 머물리라.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로마 왕국이고 앞으로 있을 것은 로마에 분열된 열왕국이다. 열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로 돼. 그 일곱 중에 속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여덟 번째는 그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건 뭘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속할까요? 열불 중에 속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열불 중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올라오는데 그 작은 뿔 앞에서 뿔 세 개가 뿌리째 뽑히더라 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그러니까 그 열 왕국의 시대에 유럽으로 로마가 이렇게 쫙 나눠진 시대에 그 열 왕국 중에서 한 그 왕국 아니면 한 통치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여태까지 있던 뿔들 중에서 그 열 뿔 중에서 가장 견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큰 입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덟 번째 왕은 그 열 뿔 중에서 나타나는 작은 뿔이 이제 여덟 번째 왕인데,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과 이 천사가 볼 때 전에 있었던 것은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 것처럼 이 그 짐승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집으로 갔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짐승의 집은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근데 그가 언제 올라오느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민족들을 속여서 다시 모아서 예수님과 그의 그 군사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그때 최종적으로 불호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있으나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 세상의 왕들을 속이고 규합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과 거룩한 도시의 백성들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보니까 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서 8절 그로 하여금 적그리스도 그 멸망의 아들 저 죄의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제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아나니. 저번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제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붙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가 나타나지 못하게 자기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딱 제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알고 있다. 이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제거될 때까지 막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님께서 그 입의 영으로 그를 태워버리시고 오심의 광채로 파멸시키시리라. 입의 영으로,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심의 광채로 그냥 번쩍하는 순간에 그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그냥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내가 보는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내가 보는 사도 요한 내가 지금 열뿔을 보지 않느냐 그 주홍색 짐승 머리 위에 있는 7머리와 열뿔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시대에는 요한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로마가 분열되면 열불 왕국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짐승과 함께 일시 동안 여기서 1hour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 일시 동안만 왕으로서 권능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서 2장과 7장에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에 보면 꿈꾸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 나라에 아무도 해석을 못했죠.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금신상을 꿈을 꿨는데 머리는 당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가슴과 양팔 페르시아하고 배와 허벅지까지 거기는 그 그리스요. 두 다리는 로마고 그리고 10발가락은 열뿔. 그 이후에 로마의 분열 왕국. 이것을 또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사나운 짐승 로마죠. 그 로마가 분열돼서 그 머리에 있는 열뿔로 분열 왕국. 그런데 그 열뿔 중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그 작은 뿔이 등장하면은 심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다니엘 2장과 7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시간, 1hour는 시간으로의 1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잠시 동안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내어주리라. 이들이 누구죠? 열뿔이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열 왕국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음료 종교 체제, 천주교가 이끄는 단일 종교 체제, 에큐메니칼이죠. 이미 시작되었어요. 뭐 WCC나 NCCK인가요? 이런 것들, 한국기독교협의 이런 것들. 이런 단일 종교 체제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음료 체제에 속한 신도들에게 성경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에 보면은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1장 그 17, 18절 예레미야서 51장 7, 8절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4,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게 구약 시대 같으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창조를 시작한 날부터 너 시온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너 거기서 나와라. 그런데 그가 그 포도주에 아주 찌꺼기까지 다 짜먹었다라는 얘기죠. 그 음료의 포도주에.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자가 되지 말며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만주의 주시오. 누가 여기서 이들은 짐승과 열뿔이죠. 열뿔은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능과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 짐승과 그 열뿔 연합군, 열 왕국들, 세상의 왕국들이 단합해가지고 어린 양을 대적해서 전쟁한다는 것이죠.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순교자들, 이미 순교한 자들은 이긴 자들이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짐승의 어떤 그 환난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러면 뭘 이겼다는 거예요? 환란 전에 휴거된 게 이긴 거예요? 이긴 거는 짐승과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17장 15절 또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보는 물들 우리가 그 17장 1절에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여기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죠. 1절에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다. 그 음녀가. 그 물들은 뭐냐? 곧 국민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그 음녀는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다. 민족, 족속, 언어, 백성 위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뭘 다스린 것 같지 않은데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권력으로. 지금 현재도 정치 권력 위에 종교 권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16절에 내가 그 짐승 위에 열뿔이 있는 것을 보나니 네가 사도 요한아 봐라 네가 보듯이 저 주홍색 짐승 위에 7마리와 열뿔이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들이 그 열뿔 그 열 왕국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 거짓 종교 체제 그 거짓 종교 체제를 미워하여 황폐케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 짐승 위에 타고 앉아 있었어요, 여자가. 그런데 그 짐승이 마치 여자가 타고 있으니까 그 짐승이 여자의 어떤 그 지시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 체제가 정치 권력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 위에 있는 열뿔, 열왕국 그 통치자들, 그 열왕국이 그녀를 미워해서 황폐케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결국에는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한 몸이었던 짐승과 그녀가 그 짐승 위에 있는 열뿔에 의하여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과 또 일치하여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내어주려는 마음을 넣어두셨다. 짐승 위에 있는 열뿔, 그 열왕국이 그 짐승에게 내어주려는 마음, 모든 권능과 모든 것을 그 짐승을
짐승에게 바치고 협력하고 권능을 내어주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열왕국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 18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보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저 큰 도신이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죠. 우리는 1장에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광야로 영안에서 광야로 나를 광야로 데려갔다. 그래서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주홍색 짐승 위에 타고 앉아 있는데 그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근데 그 짐승 위에 타고 앉아 있는 여자를 18절에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 그러니까 열국, 열뿔들을 오히려 다스리는 땅의 왕들 그러면은 열뿔들이잖아요. 열국,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는 저 큰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시. 예. 그러면 이건 분명히 종교 체제인데 음녀로서 종교 체제로서 도시의 행태를 취하고 있는 도시 국가가 무엇인가? 가장 일치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로마 카톨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시는 종종 여인으로 표현되는데 성경은 이 음녀 짐승 위에 타고 앉아 있는 이 음녀가 로마 카톨릭임을 끊임없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마음을 깨우셔서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금을 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을 밝히 뜨게 해 주시고 성도의 의인 흰 예복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